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동문에 머문 하나님의 영광. 동쪽 문이라는 거죠.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에 머물러 있다. 이 동문. 이 의미가 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자, 솔로몬 성전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금기둥입니까? 금주발입니까? 뭐겠어요? 제단입니까? 물두멍입니까? 뭐겠어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생명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게 뭘까요? 내가 가진 옷,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입니까? 여기서 생명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줌의 흙이 되고 마는 거지.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그냥 벽돌이에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그냥 한 줌의 진흙덩어리밖에 없어요. 동물이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인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요. 그게 무슨 인격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인간의 인간성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빈 껍데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분명히 했어요. 종교에 차지만 깨닫지 못함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나띵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집에서도 자동차 안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누구와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 안에만 영광이 있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데, 편지하신 하나님인데, 땅 끝에 바다 끝에 계신 다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유독 그런 사람들 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아니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은 저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기만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만 계시니까 이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안녕히 계십시오. 일주일 있다가 오겠습니다. 내가 좀 따라가겠다니까 따라오지 마십시오. 저 따라오면 곤란합니다. 혼자 있게 내버려 두세요. 이것도 잘못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바쁘게 지내고 많은 사람 만나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주의 전에 와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왜 내 삶에 행복이 없어요? 왜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그 사명을 광야에서 원망 들으면서 10번이나 반역하는 그들을 이끌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출애굽기 33장 18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냥 바라봅니까? 11절에 출애굽기 33장 11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친구처럼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대면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모세는 친구처럼 하나님 얼굴을 대면해서 이야기한 사람.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요 1시간, 2시간, 3시간 밤새고 있어도 좋은 거예요. 지겹지를 않아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는 18절에 가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또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나 가나안 땅 안 가겠습니다. 무슨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저들, 하나님이 너무 섭섭해가지고 질투하신 하나님, 야, 내가 약속은 했으니까 가나안 땅은 보내주겠다, 가라 하니까는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안 가시면 나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집, 자동차, 친구, 남편, 아내, 자식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그걸 항상 체크해야 돼. 그냥 하나님이 함께 있다 그러지 말고, 그러고 마음대로 생활하지 말고 늘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한 예수가 있는 줄 알고 3일길 갔다가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가지고 성전까지 오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왜 몰랐습니까? 우리는 참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에 머문다. 이게 뭔가 떠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7절, 8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 22절까지인데 1절에서 이제 그 8절까지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 그 봤던 그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무지개 보좌를 보는데 네 그룹, 네 생물, 네 바퀴, 이것이 똑같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그룹들이 마치 하나님은 그룹의 날개를 타고 움직이신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이 그룹들이 모시는 이 장면들입니다. 여기 1절에 이에 보니 그룹들이 머리 위에 위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자, 항상 그룹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대표되는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위에. 그래서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가
이 지성소 안에, 속죄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보면은 그룹의 날개들이 속죄소, 그 법궤 뚜껑을 이렇게 다 덮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장소예요. 오늘도 여기 보면 8절에 그룹의 날개, 또 19절에 그룹의 날개 이렇게 있는데, 사무엘하 22장 11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룹을 타고 나르시고 하나님은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그 임재에 수종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2절에 하나님의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10장에서 봤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즉 이마에 구원의 표를 찍는 분. 이분은 구원의 주님이시만, 초림의 주님은, 구원의 주님은,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기서는 이제 불로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릇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손에 가득 움켜쥐고 성읍 위에 흩어라. 불을 받아가지고 성읍에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성이 다 불타버리고 성전이 불타버린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따라합시다.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원래 이 영광의 구름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소 너머 지성소에 법궤 위에 그 그룹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기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가득한데 이 안뜰로 나왔어요. 안타까운 거죠. 어떻든 간에. 자, 4절에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자, 구름이 가득하고, 4절에 뭐예요? 성전에 가득하고, 영화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고, 따라합시다. 가득하고, 가득하고, 가득하였더라. 오늘 이 전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할지어다. 영광이 가득할지어다. 광채가 가득할지어다. 빛이 가득할지어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성전 안에서 빛을 보고, 많은 경우에 빛이 막 구름을 보고, 그 영광에 압도당하고,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봉헌식을 할 때, 역대하 5장 14절에, 열왕기상 8장 11절, 이제 같은 본문인데, 봉헌식을 예배를 드리는데 구름이 가득한 거예요. 성전 안에. 그냥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름이 가득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이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임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 제사장들이 섬기지 못하고 거기에 압도돼가지고 쓰러졌다 그랬어요. 능히 서서 섬기지를 못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오늘 여러분 영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넘칠 바랍니다. 이 갇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내 마음 안에도 가득해서 내 몸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지배해서 내 삶의 현장까지, 먹고 마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돼. 할렐루야. 그게 바로 고린도서 10장 31절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된장찌개 하나 먹더라도, 물 한 모금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주위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거룩한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임재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와,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은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돼. 할렐루야. 사람이 가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그냥 눈물 철철철철 흘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찬양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장로님이 기도하는 거 잘하냐 못 잘하냐 그게 관심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끼리 막 부닥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로마서 5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이 교회예요. 그리고 세상을 나갈 때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니. 할렐루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고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마음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영광일세 영광일세.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더라. 끝난 거예요. 벗깃 뺏기고요. 엘리 제사장 목 부러져서 죽고요. 홈리아 비나서 죽고요. 며느리가 아이 낳다가 죽고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더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오늘 하루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삽시다. 빛으로 삽시다. 임마누엘로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소멸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5절에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으라. 엘샤다이, 엘샤다이. 히브리 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날개 소리는,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이 날개 타고 하나님이 다니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기를 바퀴 사이로 그룹 사이에 불을 가져가라 하니 그가 들어가 바퀴 곁에서 그 그룹들 사이에 손이 내밀어 그룹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면 그가 받아가지고 가는데, 즉 그룹 바퀴 사이에 그 손이 나오는데 그 손에서 불을 한 움큼 잡은 것을 가는 배우자에게 줍니다. 그 손을 딱 잡고 이제 이 천사들은 구원하는 천사도 있고 심판하는 천사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수종드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나타나 초림 때도 천사들이 나타나고 마지막에 재림할 때도 천사들이 나타나 마지막 나팔 소리 때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나타나잖아요. 그때 심판을 함께 수행하는 거지.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구나. 아멘.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9절에서 22절까지 먼저 9절에서 17절까지는
이 수종드는, 심판을 수종드는 그 에스겔 1장과 똑같아요. 내 생물, 내 그룹, 내 바퀴가 막 이제 심판을 수행하려고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18절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사이에 머무니. 자, 그래서 9절에서 22절까지는 따라합시다. 성전을 떠나려는 하나님의 영광. 1절에서 7절은 뭐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18절에서 22절, 9절에서 22절은 이제 특별히 18절에서 22절은 뭐요? 성전을 떠나려는 하나님의 영광. 안타까운 거죠. 자, 여러분들 8장으로 한 거, 이게 18절을 19절을 잘 알려면은 8장을 가야 돼요. 8장. 자, 다 보세요. 8장 6절을 보세요. 꼭 이 몇 구절을 적어 놓으세요. 8장 6절. 시작. 자, 질투의 우상이 있을 때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 더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뭐요?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거기다 줄죠. 나로 내 성소를 뭐요? 멀리.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들이 나를 밀어내는구나. 나를 쫓아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에게 경배했잖아요. 다음에 9장에 가서 3절에 보십시다. 3절.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 즉 속죄소 그 안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뭐요?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가는 베옷을 입은 서기관 목것을 찬 사람을. 이제 영광이 뭐요? 지성소에서 나와서 뭐요?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갑니다. 서서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절에 여호와의 영광, 10장 오늘 4절 시작. 자, 3절에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고 뜰에 나와서 뭐요? 4절에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뭐요? 문지방에 이르고 뜰에 가득했다. 나 빠져나온 거예요. 어디서부터? 지성소에서부터 뭐요? 안뜰, 문지방까지서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18절 보십시다. 오늘 18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이제 뭐요? 떠나는 거예요. 그마저 떠나는 거예요. 그룹 위에 날개를 타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자, 19절 시작.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뭐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광이 그 위에 뭐요? 그 위에 어떻게 했더라? 덮었더라. 동문은 뭡니까? 이제 성전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문 하나가 있어요. 유일한 동문이에요. 마치 성막에 들어갈 때 동쪽에 문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딱 지금 머물고 있어요. 아직까지. 따라합시다. 머물러 있고 그룹이 거기에 천사들이 딱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아직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부터 나오죠. 점점 나와가지고 어디요? 문 입구까지 막 떠나려고 하는 찰나에 떠났습니까? 아직 안 떠났습니까? 아직은 안 떠났어요. 이 주님이 뭐냐? 조금씩 발자국을 이제 성전을 떠나려고 하고 이제 마지막 출입구까지 딱 와 있는 거예요. 한 발자국만 더 옮기면 뭐요? 이건 불타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이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불태버리는. 시리아 왕의 지금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 지금 바벨론 수용소에서 지금 미리 와서 보는 거예요. 저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나면 안 되는.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까지 주님은 왜 안 떠나느냐? 나 좀 붙들어라, 나 좀 붙들어라. 내 옷자락을 좀 붙들어라. 주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 그 11년 통치하는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마지막에 1년 반년 남짓 포위 있을 때 또 기다리고 기다려라. 아이를 다 삶아 먹으면서도 주님께 안 돌아오는 거예요. 우상을 안 버리는 거예요. 성전 안에 질투의 우상이 가득하고, 애굽의 우상이 가득하고, 단무스의 우상이 가득하고, 태양의 우상이 가득하고, 안 버리는 거예요. 척결을 하지 않아요, 시드기야 왕이. 그러면 난 떠나야 되는데, 나는 우상과 함께 할 수 없는데, 너희들이 나를 자꾸 밀어내는구나 하면서 문자 끝다르겠다, 문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내일 보면 알겠지만은 23절에 보면 11장,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드디어 떠나서 어디요? 성전 건너편, 맞은편 동쪽 산에 딱 머물러. 떠났어요, 안 떠났습니까? 떠난 거야. 그러나 머물고 이렇게 보는 거야. 마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암탉이 지 새끼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었던가. 이제 그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엉엉 우셨던 주님의 모습 보이는 것이죠. 아직까지 동쪽 문자락에 주님이 서 계시는 거야. 이제라도 나를 붙들어라. 이제라도 나를 붙들어라. 동쪽 문에, 동문에 서 계시는 주님. 가시려면 가세요. 우리는 우상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가시려면 가세요. 난 주님 없이도 살아요. 돈 있으면 됩니다. 건강하면 됩니다. 친구 있으면 됩니다. 남편 있으면 됩니다. 내 자식 있으면 돼요.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 주님이 지금 동문에 머물고 계세요. 너 안 붙들면 나 떠난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생각이 나요. 야곱이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14년 동안 벌은 돈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넜지만 두 때나 되는 거 얻은 거 그거 의지할 때 막상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합니다. 고민을 하죠. 혼자 야복강 혼자 나루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자객인 줄 알고, 에서가 보낸 자객인 줄 알고 막 씨름합니다. 그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살아보려고, 주님 없이도 살아보려고, 살 수 있다고 14년 동안 몸부림을 쳤던 그 모습이에요. 너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씨름은 기도가 아니에요. 몸부림이지. 그래서 환도표를 확 쳐버립니다. 14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제서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주님이구나.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마치 동문에 머무시는 것 같아요. 딱 붙듭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나는 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나와라! 아닙니다. 밤새도록 붙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주님 붙드는 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호세아 12장 4절에 울면서 간구했다 그랬어요. 야곱이 울면서 간구해서 승리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간사한 자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하라. 황태자라고 해라. 아멘. 거기서 브니엘, 그곳 이름을 브니엘, 따라합시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았구나. 붙드세요. 오늘 붙드세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성전 안에, 내 안에 우상과 하나님이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버려라. 나는 하나님만 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로. 우상을,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척결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장소로 만드는 거죠.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사모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동문에 지금 머물고 계세요. 이제 곧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붙잡으면은 주님은 성전 안에 머물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예수를 붙드는 자, 주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